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충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려고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송 1166장 미가엘 찬송 1166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러 모아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나는 내가 찾는 복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우리 사람대로 볼 것 같으면 복이라는 것은 누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았을 때,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은 가져간다, 얻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보다도 더 좋은 복, 강도가 가져갈 수 없는 복,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그런 큰 복, 그 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바로 안식하는 날, 그날이 복된 날로 정했으면서 나와 함께 그 날을 지켜라, 나와 함께 그 안식일을 누리자라고 바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된 날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어떤 그 힘들었던 일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다 모두가 세상에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주의 전해된 자, 제자들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보면 거의 다 그 주님과 한 약속은 전부 다 어겼을 것입니다. 물론 어기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어겼습니다. 어떻게? 내가 힘들어요. 이번 일만 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성령의 불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며 무릎을 꿇어버릴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시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 잘났다고 의시되고 뻥이고 그보다 못한 믿음의 식구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곱하고 맺은 그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레위기 21장 4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과의 지켰던 그 약속, 그것이 오늘날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그 자녀의 바로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곳에 머물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곳에서 다시 만나자. 본문 말씀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누구의?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얘기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바로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삼은 그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마을 가나안 어촌에서 바로 주님이 제자를 삼았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처음 만난 곳으로 가자. 기다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곳, 내가 너를 처음 만나고 네가 나와 약속했던 곳, 네가 나의 소원하던 곳,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약속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내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잡혔던 문을 잠겼던 열쇠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키인 것입니다. 그 열쇠를 우리는 모르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열쇠를 이 방에 두었는지 저 방에 두었는지, 이 책상 서랍에 두었는지 저 서랍에 두었는지, 그 찾기에 급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본 것,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손을 붙들고 장터에 갔다가 잊어먹었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 항상 그러죠. 너 여기에 꼭 있어라. 여기에 꼭 있어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일러줬던 곳, 바로 그곳으로 가서 찾듯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처음 만나 약속한 그곳, 내가 주님을 처음 뵀던 곳,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문제의 해결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것, 다시 돌아가 기다리는 것, 그래서 다시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 것, 그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나아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너는 삶이 어땠니? 내 삶은 너무 공고했어. 맨날 뭐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로만 소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난 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본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입니다. 명령이십니다. 지시입니다. 환한 얼굴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환하고 큰 목소리로 욕짓거리를 섞어가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 좋게 말할 때 들으라고 얘기해요. 좋게 말할 때 들어. 이제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가 들어가? 이제 해코지가 들어가. 바로 그것은 이제 징벌이라고 합니다. 징벌.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이게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고? 본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와 같이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각인된다면 우리의 삶은 기름진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나와의 약속한 것을 첫째로 우리가 이루게 하려면 물론 내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모습에서 그 본분을 지켜야겠지만, 성도의 자세를 지켜야겠지만 또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한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참 천국의 열쇠까지 주시고 네가 이 열쇠로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리라 라고 말씀하신, 너는 믿음의 반석이 되겠다고 하신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에 그 풍랑을 맞았을 때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배 한가운데 이 풍랑 있는 이곳에서 아니 사람이라면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 혹시 귀신이 아닌가? 아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내니 걱정하지 말라. 오라. 그러니 거기서 그냥 그 배에서 내려서 저벅저 걸어가다가 어떻게 풍랑을 보고 몸이 빠져갑니다. 그냥 주님만 보고 가면 될 텐데 옆에 바로 내 코앞에서 내 주변에서 바로 풍랑이 있는 거야. 그 풍랑을 보는 순간 내 발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빠져가는 걸 어떻게 손을 내밀고 붙드시고 이끌어내시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도 믿음이 적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이 믿음이 세워진 것, 이 믿음이 풍족해진 것.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 삶에 풍랑을 일었을 때에 요동치는 풍랑이 나를 이와 같이 믿음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럴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주여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나를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였으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은 자 죽으사 분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그 죽어서 없으니 베드로도 그와 믿음의 소유자였던 베드로도 바로 그것을 건져내시고 다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믿음의 반석이 되라고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는 다시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진짜 힘들었던 그 사역을 주님이 가졌던 어떻게 따라다녔겠어요. 누구처럼 배불리 먹어보지도 않고 누구처럼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큰 걸어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복음 전하고 다녔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나도 죽음 앞에 무서워서 바로 그와 같은 말들이 다 합류되었을 겁니다. 다 함축되었던 그 뜻이에요. 그러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갔더라면 그 풍랑이 베드로를 덮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즉시 어디 조금 더 물 좀 먹어봐라 그러는데 건져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 정신 차려서 먹었어. 너 물 좀 먹어봐. 한 번 먹었어. 두 번, 세 번 먹으면 안 돼 깔았는데 그때가 내가 건져줄게 이것이 아니고 바다 짠물이 아니라 그 하늘의 물이 아니라 코에 물들하고 물 한 번 먹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 물을 먹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본인이 순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즉시 주님은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물을 한 두 번 먹어봐야 아이고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주여 매 맞고 지금 왔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 때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필요해는 바로 우리 계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보여주신 것,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이 곧 바로 제자입니다. 크게 가르치는 것이 제자된 삶은 가르친다는 것은 천국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가려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천국이 어떠한 것?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것 없다. 너의 몸과 마음,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교육이고 이것을 지키고 바로 예수, 이게 하나 더 있어.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픈 자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드는 나음을 넣고, 가난한 자가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제자인 것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가 뭐 별거 있어요. 천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나라에 가려면 니고데모 그와 같듯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그것,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은혜하는 것이 자녀된 삶 또한 제자된 사람은 바로 예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있었죠. 풍선, 중앙 풍선에 있는 남 열매를 먹지 마라. 또한 세상에 속한 성소도 있었죠. 자세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속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나가 눈에 보아지는 것은 보기에 먹을지 할 수도 없고 보아볼 수도 없어. 그 세상에 이제 눈을 뜨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고 예법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바로 이것은 누구나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모든 천지에 있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열방을 향한 민족들 위해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된 날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허락하신 날, 그 날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잘 지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고 전하는 그것이 곧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미리 압니다. 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익히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위의 삶은 나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며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오셔서 복을 허락하시고 궁핍한 자나 부요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지키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늘 언제나 함께하듯 우리 삶에